45년은 불태울 목표를 가지라. 45년은 불태울 목표를 가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구성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서로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의 톡쇼입니다. 톡쇼. 둘이서 이 얘기 저 얘기 주고받는 이야기입니다. 6절 보십시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주고받는 대화 가운데서 시대의 정황과 또 우리가 관심을 갖는 갈렙이 어떤 모습으로 인생을 살았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화를 엿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젊은이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어떤 팁을 하나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어떤 사람의 책을 읽는다는 거 쉽게 읽기 어렵습니다. 왜냐, 두껍기도 할 뿐만 아니라 사실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정통하게 정보를 갖고 있지 않으면 책 한 권 정도 읽어가지고 그 사람을 알기는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인터뷰 기사를 많이 보는 겁니다. 어떤 작가라든지 어떤 정치인이라든지 어떤 문학가라든지 뭐 어떤 소양을 갖고 있는 사람, 뭐 이렇게 책을 통해서 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인터뷰 기사를 많이 봐야 됩니다. 인터뷰를 하다 보면요, 그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뭔지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대화 중에 이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책은 이렇게 분산이 돼 있는데 인터뷰를 들어보면 앞부분이라든지 중요한 질문 속에서 그 사람이 뭘 강조하는지를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 기사를 보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책을 읽으면 쉽게 파악이 될 뿐더러, 또 웬만큼 깊이가 없는 작가들을 보면 인터뷰 기사만 읽어도 그 사람이 도대체 무슨 책을 쓰는지, 무슨 내용을 주장하는지 거의 한 80%에서 90%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게 갈렙의 인터뷰합니까? 이 갈렙과 인터뷰를 통해서 갈렙이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어떤 가치를 추구했는지 금방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겠습니다. 갈렙은 어떤 사람이냐? 목표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목표에 투철한 사람. 그래서 성경에서 목표에 투철한 사람을 하나 고르시오. 그러면 뭐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저는 갈렙을 뽑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신약에 오면은 갈렙과 제일 유사한 사람이 누구냐? 바울 이미지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유명한 구절이죠. 표대를 향하여 toward the goal, toward the goal. 목표를 향하여. 바울이었어요. 목표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두 가지죠. goal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또 하나 뭐예요? 달려간대요. 목표가 있는 사람이고 힘찬 충성이 있는 사람이다. 뭐 두 가지에서 다 표현되는 거 아니에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그게 바울이었습니다. 아마 이 두 단어로 묘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그게 갈렙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묘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비전을 자기 인생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6절 하반절 보십시오.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우리가 어려서부터, 젊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느냐. 정탐꾼 나갈 때가 40세였는데 지금 85세 아닙니까? 45년 동안 나를 지배한 원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45년 동안 나를 드라이브한 목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내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다 너에게 주리라. 그거 45년 동안 가슴에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충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우리 8절 보십시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 누굽니까? 12명이 정탐꾼이거든요.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만 빼놓고, 그러니까 10명이겠죠.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백성의 간담을 높게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신의 메시지를 증거했잖아요. 뭐 거기는 안악자손이 있고 경관성이 있다, 뭐 11m 되는 성벽이 있다, 우리는 마치 메뚜기 같더라, 이렇게 불신의 말을 증거하니까 백성들의 간담을 녹이게 했죠.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증거했던 제목이 그거 아닙니까? 불신은 주저앉게 만든다, 반면에 믿음은 일어서게 만든다.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이 지도자들인데 백성을 주저앉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주저앉은 것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말씀에 믿음의 메시지를 증거했지만 그게 먹히질 않았죠.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그 다음 보세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충성했다. 이 faith라는 단어가 믿음과 똑같잖아요. 그죠? 나는 충성했다.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죠. 믿음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고 그랬죠. 믿음은 태도다. 하나님을 향한 태도. 믿음은 공급이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받아서 믿음이 더 강화되는 거. 믿음은 기준이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인 거죠. 난 믿음으로 살았다.
그래서 자기의 추구하는 바도 내 야망과 욕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 내 발바닥으로 밟는 땅은 다 너에게 주겠다. 그 하나님의 기준되는 말씀 붙들고 평생 살았다는 거죠. 여호수아 1장 3절을 보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 약속을 40살 때 들었거든요. 85세가 됐는데 45년 동안 이 약속 흔들리지 않고 붙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목표의 사람이죠.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적어도 뭐 한 10년 이상, 20년 이상 이렇게 말씀 하나를 붙들고 그것을 향해서 내 인생을 드라이브 했던 인생들이 있습니까? 그게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목표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란 건 뭐냐? 하나님 주신 목표를 붙들고 거기를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 갈렙 같은 사람, 바울 같은 사람, 그게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부르신 자다. 그래서 사명자라 그럽니다. 콜링. 그래서 세상에서는 목표라 그러지만 우리 성경 안에서, 특별히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그거를 소명이다 또는 사명이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명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사명자로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죽지 않습니다. 우리 참 인생이 묘해요. 살겠다고 발버둥 치면 다 죽는데 나는 내 목숨을 소명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안 죽어요. 잘 보세요. 살겠다고 했던 이스라엘의 60만의 장정들 다 죽었죠. 근데 나는 소명과 사명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랬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안 죽잖아요. 그래서 저는 목사 아닙니까? 우리 홍대교회 성도들 정말 오래오래 죽지 않고 살게 만드는 게 그 목표 아니겠어요? 그러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다 사명자로 키워야 돼요. 살겠다고 발버둥 치면 그거 다 죽습니다. 60만 중에 하나예요. 다 죽는다니까. 예외가 없어요. 반면에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라고 나가면 안 죽는다니까요. 갈렙 보세요. 살아있잖아요. 여호수아 보세요. 살아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백성은 방향이 있으니까, 방향이 올바르고 방향이 있으니까 집중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은 우리에게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힘찬 인생, 에너지가 넘치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명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은 두 가지예요. 라이프, 생명을 주고요. 사명은 우리에게 에너지를 줍니다. 그 사명이 뭐예요? 목표니까. 저 멀리 내가 가야 될 곳을 바라보고 나가기 때문에 생명력이 충만해지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가 충만한 그런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시선을 멀리 가지라 그런 설교를 많이 했었는데, 시선을 멀리 가지면 강점이 뭐예요? 저 멀리 시선을 가지면 방향이 흐트러지지 않겠죠. 주를 향해서 나아가니까 주만 바라볼지라. 그리고 방향이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먼 시선을 가지고 뛰면은 그걸 갖다 관성이라 그러죠. 영어로는 모멘텀이라는 거. 관성이 생기기 때문에 파괴력이 있다고요. 움직이지 않는 기차는요 2cm 정도는 되는 베니아판으로 가로막아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철 덩어리로 만들었던 기관차가 한 100km에서 150km로 달리면요 시멘트 1m, 2m 50짜리를 뚫고 지나갈 수 있대요. 그죠? 이 관성이죠. 관성, 모멘텀. 관성의 힘으로 일할 수 있는 건 뭐냐? 이 목표가 있는 백성만 관성의 힘으로 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갈렙은 정말 우리에게 목표가 무엇인지, 사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위대한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노인의 몸으로 혈혈 단신으로 이렇게 많은 도구도 없으면서 불구하고 남들이 못했던 것들을 관성의 힘으로 그냥 박살을 내버리잖아요. 왜요? 사명에 투철한 사람, 목표에 투철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 홍대서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저는 갈렙 같은 인물로 만드는 거, 그게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갈렙 같은 인생으로 변화받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갈렙같이 되기 위해서 이 목표가 중요하다 그러는데 일단 아닌 것부터 한번 이렇게 지워나가자고요. 열심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갈렙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이 주는 비전과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많은 순간에 그냥 갈렙같이 열심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목표 없는, 사명 없는 열심은 그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이 시대에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요즘에 제 딸 이렇게 보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보다 더 바쁜 것 같아요. 우리 주변 사람들 보니까 뭐가 그렇게 바쁜지. 근데 왜 그렇게 바쁜가 보니까 바쁜데도 실력은 또 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때보다. 그죠? 뭐 하고 다니는 건지. 그러니까 전부 다 스펙 쌓기에 바쁘다는 것입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맨날 쓸데없는 데 돌아다니고 그러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어디를 향해 가는지, 도대체 그 공부를 왜 하는지,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근본적인 질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질문이 없어요. 남들 하는 대로 고등학교 때는 남들 대학 다 가니까 나도 대학 가야지 이러고,
대학생 때는 뭐 남들 다 뭐 토익 하니까 나도 토익 해야지. 또 남들 다 취업하니까 나도 취업해야지. 뭐 남들 다 뭐 어학연수 가니까 나도 어학연수 가야지. 또 그러다가 밀려서 가는 거죠. 남들 다 결혼하니까 나도 결혼해야지. 또 취직하고 난 다음에 남들 다 승진하니까 나도 승진해야지. 그 다음에 결혼해서 애 낳으면 뭐예요? 남들 다 뭐 좋은 유모차 사니까 나도 유모차 사야지. 지난 뭐 기도 제목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 유모차 스토케를 사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정말 글쎄 뭐 욕은 하고 싶지 않지만 내가 볼 때 답답하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부러웠으면 그런 기도 제목을 썼나 이런 생각이 들긴 들지만 그래도 좋은 유모차가 우리의 목표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 좋은 유아원 가는 게 기도 제목이고 신방 가보세요. 다 기도 제목이 그런 거예요. 이번에 애 낳았는데 유아원에 경쟁률이 심하대요. 유아원 되게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전부 다 뭐예요? 눈앞에 있는 거 속는 겁니다. 저는 제가 스스로 반성을 많이 했어요. 야, 이게 성도들에게 진짜 비전과 목표를 주지 못하니까 이렇게 돼버렸구나. 여러분, 눈앞에 있는 목표를 향해서 뛴다. 이게 사사기 시대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사사기 시대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기소견에 옳은 대로. 영어 성경 보니까 which was right in his eyes. 자기 눈앞에서 옳은 것을 행동했다는 거예요. in his eyes, in her eyes. 그죠? 그 사람의 눈앞에서 which was right. 뭐가 옳은 것인가? 그런 결정. 지금 잘 보세요. 지금 눈앞에 있는 취업 꼭 해야 되죠. 눈앞에 있는 결혼 꼭 해야죠. 눈앞에 있는 승진 꼭 해야죠. 눈앞에 있는 좋은 유아원 가는 거 해야죠. 다 in his eyes 아니에요. 눈앞에 있는 거. 그죠? which was right. 어느 것이 옳은가? 사사기 시대 뭐 다른 거 아니에요. 지금이 사사기 시대라고요. 똑같다고요. 눈앞에. 그래서 무지하게 열심히 산다니까요. 사사기 시대 때 열심히 안 살았습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방황하잖아요. 무슨 하나님 나라의 크나크 스케일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도는 그런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거, 우리보다 열심히 먼저 살았던 게 서구 문명 아니에요? 서구 문명 열심히 살다가 60년대인가요? 알브레 까무이가 그 뭐 실존주의 그 문학 하나 썼죠. 그 시지프스 신화라고. 그 신화에서 따온 거죠. 뭐 벌 받아가지고 무거운 돌을 산꼭대기에 가지고 올린대요. 그 큰 돌멩이 산꼭대기에 올리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올려놓으면 바로 차가지고 또 밑으로 굴러 떨어뜨리고 또 다시 그 쭉 하나 또 굴려가지고 산꼭대기에 올라가면 또 다시 굴러 떨어뜨리고. 무슨 얘기예요? 노력을 안 한다는 게 아니죠. 죽어라 노력하는데 의미가 없다. 무의미. 그게 뭐 60년대 70년대 전 세계를 풍미하지 않았습니까?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의 고백이 그거예요. 무의미. 이게 뭐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지금 실존주의 정도 단계가 온 것 같아요. 지금에 와서야. 그죠? 우리는 아직까지 그 풍요의 그 지겨움을 아직 못 느끼거든요. 우리 언제 풍요로운 적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죠? 이제 풍요롭고 아직도 덜 지겨운 것 같아. 뭐 돈 많아서 지겨워 죽겠어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 우리나라는 지금 부자들 자살 안 하죠. 지금 자살 누가 해요? 좀 없어서 하는 자살이 더 많죠. 서구 문명 보세요. 부자들이 자살하는 데가 와요. 너무 풍요로운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깜짝깜짝 놀라요. 재벌이 자살했다 그러고요. 유명한 정치인이 자살했다 그러고 그런 게 막 나온다고요. 풍요의 무의미함. 서구 세계는 벌써 50년 전에 다 겪었던 거예요. 그거. 이제 우리도 그 사회가 온다고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열심히 산다고 다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거 열심히 뛰는 것은 취해 사는 겁니다. 그거는 어떤 목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대가 어때요? 점점 수단만 발달하고 있잖아요. 제가 최근에는 그 보스턴에 가본 적이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제가 보스턴 가면은 꼭 가는 데가 있습니다. 뭐 하버드 대학 이런 데보다도 진짜 좋아하는 데 뭐냐면 19세기 미국의 자연주의자 헨리 데이빗 소로우라는 사람이 있죠. 그 헨리 데이빗 소로우가 묵상하고 뭐 집 짓고 살던 그런 동네가 있어요. 그게 보스턴에서 한 1시간인가 또 떨어지는데 그 월던 펀드라고. 그 월던이라는 책 있죠. 월던. 그런 고전을 모르시면 제가 마음이 아프네요. 그죠? 월던이라는 책이 있으면 월던. 그죠? 자연에 사는 거기서 인사이트 얻었던 것. 그건 고전입니다. 고전 이건. 정말 우리 영혼에 어떤 그 위로를 주는 고전이에요. 월던이라는 거. 그 월던 펀드가 있어요. 그 걸으면은 한 40분 되거든요. 제가 마치 소로가 됐냐 걸어요. 한 바퀴 걷고 어떤 때 2바퀴 걸을 때도 있었어요. 걸으면 정말 마음에 위로가 되는데 그 사람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우리 시대의 문제는 19세기 미국 얘기입니다. 우리 시대의 문제는 목적의 개선 없는 수단의 개선이다. 목표는 하나도 성장하지 못해요. 근데 수단만 발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더 하죠. 지금 얼마나 기기가 발달되어 있습니까? 그죠? 뭐 휴대폰만 해도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뭐 이번 달 다음 달만 해도 뭐 탁월한 제품들이 한국에 다 쏟아져 나오잖아요. 갤럭시 S3, 그 다음에 뭐 아이폰 5, 뭘 사야 될지 고민하고 맨날 지금 그걸 고민하고 있잖아요. 뭘 살까? 뭐 옵티머스 G를 살 것인가? 우리 고민이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 충성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영혼들을 건져낼 것인가? 이게 아니고 우리 젊은이들의 많은 고민이 그거예요. 갤럭시를 살까? 아이폰을 살까? 옵티머스를 살까? 지금 웹3에 올라가서 한번 보세요. 대화가 다 이거예요. 이거. 안타깝죠. 우리가 지금 이런 거밖에 안 돼요. 그 좋은 기계 이제 순식간에 자료를 이동하고 이제 뭐 얼마 지나면 뭐 한 2기가 3기가를 1, 2초 만에 자료 이동할 수 있다면서요. 정보 이동할 수 있다면서요. 그런 시대가 돼버리면 영화 한 편 다운로드 받는데 3초밖에 안 걸려요. 그런 시대가 오면 뭐 할 거냐는 거예요. 수단은 개선되어 있는데 거기서 옮겨 다닐 내용이 뭐예요? 컨텐츠가 뭐예요? 무슨 그렇게 옮겨 다닐 컨텐츠가 있어요, 우리가? 쓰레기 같은 정보들 아니면, 그죠? 뭐 다 아시잖아요. 뭐 음란부들 아니면 뭐 그런 거밖에 더 있어요. 그렇게 그 뭉치로 옮겨 다닐 그 컨텐츠가 있냐고요. 목표가 없어요. 목표의 개선은 없이 수단의 개선만 있다. 뭐 지금도 이런데 19세기에도 벌써 그걸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 제가 볼 때 어떻게 보면 참 기회의 시대예요. 오히려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은 기회예요. 옛날에는 그래도 컨텐츠를 다 만들었는데 지금은 내용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다 검색밖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바보가 돼버린 거예요. 다 바보들이에요. 아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조종당하는 거예요. 우미나 정책이에요. 이거 바보들이에요. 근데 지금도 여러분들 저기 그 시내 같은 데 가서 교보문 같은 데 가가지고 이렇게 문방구 용품 파는 데 보십시오. 만년필이 팔려요. 만년필이 왜 팔리는지 알아요? 진짜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은 컴퓨터 앞에서 글 쓰지 않아요. 만년필을 쓰더라고. 그죠? 그건 1차적인 자료 만드는 사람들은 만년필. 또 이 홍대 앞이니까 제가 옛날에 그 글을 한번 봤어요. 자기는 그 그림을 만화를 그릴 때 연필로만 그린대. 연필로만. 이 컴퓨터 그래픽 안 하고. 그래서 거기서 무슨 뭐 인사이트가 나온다나요? 그래서 컨텐츠에 강한 사람들은 보면 전부 다 아날로그예요. 아직도. 다만 그걸 활용하는 사람들만 맨날 클릭해가지고 웹서핑하고 있는 거지. 다 바보들이죠. 바보들. 진짜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거. 내용이 뭡니까? 목표의 개선. 그거 붙드는 사람이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목표가 중요합니다. 갈렙과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그 목표 붙드는 사람. 그게 있어야 수단의 개선도 의미가 있는 거고 방법의 개선도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의술이 발달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00살까지 산다 그러잖아요. 지금 기대 수명이 지금 20대는 100살까지 산대요. 지겹지도 않나? 100살까지 산대. 100살까지. 그래서 우리 어떤 황시성을 가진 목사님께서도 100세 목회를 향해서 저렇게 열심히 운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바라보면서 어떨 때는 잠깐 무의미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죠? 그냥 오래 산다 그러는데 왜 오래 사야 되는지 왜가 빠져버렸잖아요. 물론 그거 숨겨져 있겠지만 왜? 100세 살면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왜 100세를 살아야 되죠? 오래 살아 뭐 할 건데? 오래 살아 뭐 할 거예요? 그게 없잖아요. 지금 오래 살자, 건강하게 살자 이거는 지금 뭐 전체를 다 지배하는 메시지가 돼버렸는데 그 왜 오래 살아야 돼요? 왜 오래 살아야 되는지는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그래서 오래 사는 게 오히려 두려움이 돼버렸습니다. 어떤 보험회사 그 선제 문구가 이런 거 있다 그랬죠. 뭐 당신 나이 들면 암에 걸릴 수 있습니다. 뭐 죽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 하나도 놀라지 않더래요. 근데 이 문구에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더래요. 당신도 지나치게 오래 살 수 있습니다. 겁이 난다는 거예요. 당신도 지나치게 오래 살 수 있습니다. 그 노후 준비해야 되는 거죠. 노후 준비가 뭐예요? 돈만 있으면 노후 준비 되는 겁니까? 건강함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 가지 자료들을 모아 보니까 노후 준비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두 가지로 추격할 수 있더라고요. 첫째, 나이 들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돼요. 일할 수 있는 거, 이게 노후 준비예요. 또 하나, 나이 들어도 교제할 수 있는 친구가 있어야 돼요. 일과 친구. 근데 이게 비단 노후 준비만 해당되는 얘기예요? 우리 젊은 사람은 안 그래요? 젊은 사람은 일 없어도 돼요? 캥거루족이라도 돼요? 어머니 등쳐먹고 살아도 돼요? 젊어서도 일이 있어야 되고 젊어서도 친구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젊었을 때는 친구가 없어도 살 것 같이 보이죠. 페이스북 친구만 많이 있어도 될 것 같이 보이죠. 그건 친구도 아니에요. 그거는 나중에 원수로 변할 거예요. 다. 일과 친구,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노후 준비가 아니라 인간의 기본적인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요즘에 노인정에 가보면은 70세 정도 되면 어린 나이래요. 그렇게 오래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노인정에 가보면 건강하고 정말 많은 노인들이 계시대요. 근데 어떤 그 크리스찬 그 집사 출신의 남자분인데 안 갈라 그래요, 노인정을.
이유가 뭐냐? 가면 술 마시고 잡담하고 고스톱하고 죄 짓고. 우리 젊은이들은 연세 드신 노인들은 죄 안 있는지 알죠? 가보세요.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니까 고속으로 타락하더라니까. 고속으로. 노인 타락, 지금 위험수위를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노인 타락. 노인들이 쾌락을 추구하고. 옛날에는 노인들이 왜 경건했는지 아십니까? 힘이 없으니까. 뭐 죄를 지려도 힘이 있어야 죄를 짓지. 그죠? 그냥 뭐 빨리빨리 걸을 힘이 있어야지 뭘 내죠. 지금은 무슨 산삼으로 깍두기를 해먹는지 너무 건강해지시니까 그 건강을 가지고요 무엇을 해야 될지가 없으니까 고속으로 타락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건강 주었더니 죄만 짓더라. 결론이 그분의 결론. 건강 줬더니 죄만 짓더라. 이거 비난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인간의 기본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는요 세상에 은과금 주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목적과 의미를 제공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의미를 갖고 살아야 될 것인가. 지금 내 나이 70인데 내 남은 평생 무엇을 위해서 내 인생을 불태울 것인가. 젊은이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에게 다 필요한 얘기라는 것입니다. 갈렙이 없는 게 아니에요. 목적과 의미를 제공해주는 모세가 없기 때문에 갈렙이 나오질 않는 거죠. 왜 당신은 85세에 갈렙같이 안 삽니까? 그거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목적과 의미를 주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증거가 되면 85세가 되는 갈렙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의욕적으로 뛸 수 있습니다. 이게 메시지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홍대서 교회가 또 우리 모든 교회들이 세상을 향해서 목적과 의미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힘쓰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홍대서 교회는 갈렙 프로젝트 이런 걸 좀 하고 싶어요. 우리 연세 드신 분도, 젊은이뿐만 아니라 연세 드신 분들도 선교 현장에 좀 많이 보내는 거예요. 제 꿈이 뭔지 아십니까? 성도분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제 꿈이랄까 진짜. 다 죽이고 싶어요. 어떻게 죽이느냐? 예수를 위해서 죽는 자리로 보내고 싶어요. 다 예수를 위해서. 어차피 다 죽잖아요. 그러면 죽어도 예수님 위해서 살다가 죽는 거, 그리고 또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 예수님 증거하다가 죽는 거,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죽고 싶어요? 세브란스 병원에서 링거 꽂고 죽고 싶어요? 그러고 싶어요? 뭐 간호사가 뭐 뒤집어 그럼 뒤집고 뭐 그러고 죽고 싶어요? 일어서 그럼 일어서고. 난 그렇게 죽고 싶지 않아요. 그죠? 저런 그 죽을 타이밍이 딱 온다 그러면 그냥 링거 뽑아버리고 선교 현장 가서 마지막 복음 증거하다가 그러고 죽는 게 낫죠. 그렇지 않아요? 자꾸만 연세 드신 분들 뭐 그 더운 나라 가면은 뭐 건강을 해친다 그러는데, 건강해서 뭐 할 거예요? 건강해서. 건강도 소모품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체력도 소모품 아니에요? 맨날 건강하면 뭐 할 거예요? 건강하면 밤낮 몸만 관리하고, 그죠? 그 몸만 관리해서 뭐 할 거예요? 그 무슨 목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목표가. 건강 관리 잘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20년 사는 거와 내 건강을 잃어가면서 주를 위해서 5년 동안 충성하다가 순교하는 거, 어느 게 나아요? 어느 게? 삶의 그 진로 따진다면 어느 게 나아요? 후자가 난 거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죠. 사명자는 잘 안 죽는다니까요. 이렇게 죽이는데 보내도 참 질겨요. 잘 안 죽어요. 당시에 그 건강관리하는 사람 다 죽었어요. 60만 명. 근데 건강관리 별로 하지도 않았던, 뭐 죽으려고 환장했던 사람들은 끝까지 살아남잖아요. 여호수아, 갈렙. 죽음과 생명은 하나님께 달린 문제지 내가 컨트롤할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주를 위해서 죽으러 가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죠. 잘 보세요. 바울은 그 자기가 살아있는 목적이 그냥 생명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명을 위해서 하는 거죠. 빌립보서 1장 21절 보니까 이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인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뭐 죽는지 사는지 잘 택한지 모르겠대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죽음과 생명 사이에 끼어 있답니다. 자기 소망을 얘기해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자기 소망으로 하나를 선택한다 그러면 빨리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저 지내는 거, 그게 훨씬 더 좋대요.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사명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거야. 죽지 못해 사는 게 아니죠. 할 일이 있어서 산다는 거죠. 우리 그렇게 인생 살아야 됩니다. 노후도 그렇게 준비해야 돼요. 할 일이 있어서 사는 거, 그죠? 할 일이 있어서 사는 거, 그게 중요한 것이죠. 톨스토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요즘에 과학 시대 아닙니까? 20세기 초만 해도 뭐 과학 많이 발전했잖아요. 그때도. 과학이 이루어놓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주 극단적인 얘기를 했어요. 이유가 뭐냐? 목적이 없기 때문이다. 과학은 목적 주지 않습니다. 과학이 무슨 목적을 줘요?
갤럭시 S3가 목적을 줘요? 그냥 기계만 주는 거지. 그 기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우리의 관건 아니에요? 어떤 앱을 깔아가지고 어떻게 쓰는 건지 우리 관건 아니에요? 과학은 그래요. 과학은 껍데기 주는 거예요. 껍데기.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 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내가 쓰는 거예요. 컴퓨터 갖다 주면 컴퓨터 갖고 거기다가 하나님 말씀을 깔아놓고 듣든지 설교를 깔아놓고 듣든지 뭐 아니면 다른 걸 하는 거, 그건 내가 선택하는 거지. 그죠? 그 안에서 그렇게 하라고 규정해 놓는 게 아니라고요. 과학은 목적을 주지 못해요. 목적을 줄 수 있는 것에 인생을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도 이걸 알았어요. 한 100년쯤 지나니까 과학은 목적을 주지 못한다. 그래서 최근에 가짜 성경 말씀 비슷한 메시지를 들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문학 열풍이에요. 인문학이 중요하다. 시작한 건 스티브 잡스라고 생각하는데, 그죠? 이 공돌이 갖고는 안 된다. 인문학이 중요하다. 인문학에서 나온 인사이트가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유행했던 말이 또 문사철이 필요하다. 문학과 역사와 철학이 필요하다. 그래서 또 인문학 열풍이 분해요. 그래서 뭐 광고하시는 분 중에 박웅현이라는 분 저한테 책도 보내줬는데, 인문학으로 광고하다 이런 책이 막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그렇지, 광고도 인문학적인 소양이 있어야 접근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뭐 마흔 인문학을 만나다 뭐 이런 책들 나오기 시작하고, 다 당연한 얘기예요. 인문학 왜 필요 없겠어요. 근데 인문학 갖고 목 적시는 거 며칠 가지도 않습니다. 인문학이 우리에게 소망을 줘요? 문사철이 우리에게 소망을 줘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인문학 공부했던 사람들이 답을 얻을 것 같으면 세상 벌써 옛날에 구원받았게. 그거는 발버둥이에요. 발버둥. 인간은 문학으로 이렇게 발버둥 쳤다. 인간은 이렇게 역사로 발버둥 쳤다. 인간은 이렇게 철학으로 발버둥 쳤다. 그런데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더라. 사형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가려고 여러 가지 다리를 만들었는데 하나님께 도달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오로지 성경 말씀만이,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죄의 싹은 사망이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사랑의 그 결과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시게 만들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 그 예수님 영접해야 산다. 그것을 위해서 평생을 바치는 인생이 되라. 그게 소명 아니에요, 소명. 그거 붙들어야만 비로소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갈렙이 이렇게 위대한 인생,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았던 이유는 뭐냐? 하나님 말씀이 줬던 소명을 붙들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게 생각하십시오. 목표가 중요합니다. 목표를 어디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서. 그래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내 인생 전체를 불태울 수 있는, 그죠? 45년 이상 적어도 내 인생을 이렇게 드라이브할 수 있는 그런 소명을 주십시오. 지금 나이에 관계없습니다. 지금 그거 붙들어야 되지, 이 순간에. 그러지 않으면 인생 헛사는 겁니다. 지금 내가 나이가 30살이다 그러면 주님, 내 남은 평생 동안에 내 인생을 걸 만한 그 말씀 주십시오. 갈렙의 인생을 주관했던 그 말씀 나에게도 주십시오. 지금 60세가 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내 남은 평생 내 그 말씀 붙들고 그래 평생 살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주십시오. 20대면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 내게 흔들 수 있는 깃발을 주십시오. 내가 지금 몸이 근질근질합니다. 뭘 왜 뛰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면 좀 그 자리에 차분하게 앉아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요셉에게 주셨던 그 비전을 내게 주십시오. 다윗에게 주셨던 그 비전을 내게 주십시오. 내 인생을 드라이브할 수 있는 그 불타는 열정의 말씀을 주십시오. 그 소명 붙들어야 됩니다. 뭐 소명이랑 책 그런 거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서부터는 내 생명을 걸 만한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한테 있어야 소명은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겁니다. 특별히 초청남, 초신자, 청년, 남자, 초청남. 저는 그거에 부르심을 입었던 것 같아요. 이상하게 저는 접근할 때 오래 믿은 사람보다는 초신자에게 말씀 증거하는 거에 가슴이 더 뜨거워져요. 초신자. 될 수 있으면 쉽게. 믿음이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인가 이렇게 쉽게 설명하려고. 그다음에 청년. 제가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다 귀중하죠. 저 연세 드신 분들 사랑해요. 저한테 밥도 많이 사주고 정말 사랑해요. 정말 좋다고요. 그죠? 제가 이렇게 장년들하고 지내보니까 너무 행복해요. 야, 이게 사는 거구나. 진짜 편하다. 나이스하다. 청년들은요 계속 뜯어먹지 뭐 사주는 애들 없어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청년이 불쌍한 거예요. 저 방황하면서 저 어디 답도 얻지 못하고 무슨 이 땅에 멘토라는 사람들 그 책 읽어보면 그게 멘토도 아닌데 멘토라고 그러고 다니고, 거기 따라가면 분명히 헛된 인생 산다고요. 그거 답 아니에요. 답 아닌데 그걸 멘토인지 알고 따라가려고 그러고,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답답하죠. 저거 분명히 저거 인생 헛사는 건데 저거 아닌데 그게 보이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들 대부분 교회 메시지들이 그 여성용 메시지 아닙니까? 그래서 설교 들을 때 그 웃는 소리 한번 들어봐요. 다 아줌마들만 웃죠. 근데 우리 홍대서 교회 설교 때 그 가끔 웃음소리 날 때 들어봐요.
그 껄껄하면 남자 목소리 많이 들려요. 남자 목소리들. 우리 여자분들은 내성적이라서 잘 웃지도 않고 아니면 뭐 저를 무시해서 안 웃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그런 분위기가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남자들에게 어필이 되고 우리 새벽기도 나올 때 보십시오. 그렇게 교회도 안 나온다 그래서 남자분들이 우리 그 아내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남편이 변화됐다고. 남편이 설교가 들린다 그런다고. 남편이 오히려 새벽기도 간다 그런다고. 아내는 빠지는데 남편만 나오고. 우리 굉장히 많죠. 아내들은 뭐 하냐 그러면 잔다 그러고. 우리 하다못해 우리 설렁탕 하는 집도 보세요. 그 아내는 거의 자는데 3일 동안 나왔는데 남편은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집이 한둘이에요? 진짜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여러 가정이 그렇죠. 여러 가정이. 그렇다면 남자들에게 어필하고 있잖아요. 초청남. 그건 남들이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제 소명이에요. 소명. 그걸 위해서 부르심 받다고 생각하니까 그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사역을 한 2년 동안 쉬었을 때 전 그런 생각했어요. 이 정도 하면 이제 청년운동 할 사람이 많이 나올 거다. 근데 뭐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해도 뭐 아무도 안 나오는 것 같아. 청년들은 계속 헤매고 있고 뭐 청년 사역 한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뭐 여기저기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정도면 빈 공백을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그것도 없는 것 같고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면 또 그걸 또 해야 되겠구나. 피할 수 없는 사명 같아요. 피할 수 없는 사명. 제가 사역 지고 있을 때 그 사업 크게 하는 어떤 형제, 제 제자인데 그 거의 준재벌에 가까운 형제예요. 농담 아니에요. 저한테 경영을 같이 하자 그러다. 목사님 그 목회 하지 마시고요. 목사님의 그 인사이트가 필요하니까 저랑 같이 사업 같이 하자고. 저한테 고문 자리 주겠대. 난 고문 필요할 때 CEO 주겠대요. 그러면서 뭐 이렇게 제안하는데 그거 반은 농담 같이 보이지만 농담보다는 좀 진한 얘기였어요. 진짜였어요. 진짜 농담보다도 그 형제도 경영이 좀 약하기 때문에 그 진짜 그런 제안을 왔다고. 근데 제가 며칠 동안 이렇게 컨설팅도 하고 같이 얘기 나눠 보니까 보여요. 길이 보여. 뭐 이렇게 뭐 불가능한 것도 아니야. 이렇게 보니까 할 수 있겠더라고요. 길이 보여요. 또 잘 될 것 같더라고. 몇 가지 조언해 보는데 그 친구도 이게 놀라면서 이렇게 먹혀요. 현장에서도. 그런데 내가 그 길로 가가지고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마음에 만족이 있을 것 같지가 않더라고.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전혀 만족이 없을 것 같아요. 반면에 그냥 분식점에 가가지고 청년들 몇 명 놓고 전도하는 그게 더 기쁠 것 같아요. 행복할 것 같아요. 그게 뭔지 알아요? 그게 소명이에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 받나? 내가 무엇 때문에 사나? 여러분 인생도 그겁니다. 뭐 편하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셨으면 도대체 내가 이 땅에서 뭘 하다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이 시대가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소명, 사명, 뭐 콜링 이런 얘기가 막 교회를 뒤집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메시지가 다 사라진 것 같아요. 소명이 뭔지, 뭐 사명이 뭔지, 그냥 뭐 블랙커비의 책하고 몇 권 뭐 나온 거 있죠. 뭐 책 몇 권, 소명이나 책 몇 권, 그거나 뭐 팔리다 말고 뭐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거 읽어봤자 소명 안 생겨요. 나도 읽어봤는데 그거 갖고 읽어가지고 소명 안 생겨요. 기도하고 말씀 듣다가 소명이 생기는 거지. 책 읽다가 생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소명에 붙들림 받은 하나님의 종 돼야 됩니다. 마지막 우리 리트머스 시험제. 내가 소명에 붙들림 받았는지 안 됐는지를 아는 방법이 뭐냐. 소명 테스트가 있습니다. 소명 테스트. 그건 뭐냐 하면 주변에서 태클 거는 것에 넘어지는 않는 것이라. 그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둘 다 영웅이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래도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대가를 좀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오경 다음에 그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 뭐예요? 여호수아. 이게 독립된 여호수아 이름에 성경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찬송 부를 때도 뭐 갈렙 본바다는 거 같아요. 여호수아 본바다 뭐 이런 찬상도 있고. 근데 갈렙 찬양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데 거기 갈렙은 없어. 갈렙이 되게 섭섭해할 것 같아. 그죠? 이건 내 이름 하나 넣어줘요. 뭐 이런 것도 없어. 그죠? 갈렙도 없고 갈렙. 성경에 딱 세 군데 나와요. 민수기 13장과 14장에 그 12정탐꾼 나갈 때 그때 한번 나오고, 여호수아 14장에 그 여호수아의 기록 속에 잠시 나오고, 한 번은 사사기 1장에 나와요. 1장에 갈렙이 기랏세벨이라는 곳을 자기가 점령 안 하고 저기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아내를 줄게. 그럴 때 한 번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 딱 3번 나와요. 그러니까 뭐 아마 딸이 좀 예뻤는가 보죠. 그 딸을 걸고 뭐 목숨 걸고 싸울래 걸만한 거니까. 그러니까 여자 때문에 목숨 거는 일이 쉽지는 않거든요. 그죠? 꽤 예뻤던 거 같죠, 딸이. 뭐 그럴 때 한 3번 정도 나온 거. 그리고 이름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니 똑같이 헌신했는데 여호수아는 저렇게 잘 나가고 나는 뭐야? 그러면서 경쟁의식 또는 시기심과 질투 또는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 또는 뭐 낙심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갈렙은 그게 없어요.
왜 그렇죠? 그는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명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게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그죠?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르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게 사명이에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아무런 인정이 없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거, 그게 사명이라고요. 홍대석교 이제 개척교회입니다. 이제 석 달 정도 됐어요. 석 달 되놓으면 처음에는 뭐 열정 가지고 모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단호한 가지고 모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만나 놓으면 이제부터 나오는 게 뭐냐면 관계의 문제가 생겨요. 인간관계. 개척교회 온 사람들이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오느냐? 절대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다가 또 뭐 여기저기서 상처 입은 사람들도 많이 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이스하지 않아요, 인간은. 나이스하지 않은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 목표가 그거 아니에요. 수평이동하는 거 원하지 않잖아요. 뭐 믿는 사람 수평이동하는 거, 그걸 뭐 우리가 대환영합니까? 우리 홍대 앞에 있는 영혼들 건지고 전도하고 불신자를 전도하는 교회, 그게 우리 목표 아니에요? 그러니까 숫자 느는 속도도 좀 느릴 수도 있고 또 힘들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거 다 기뻐하잖아요. 불신자 전도한다는 걸 우리 교인 가운데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그거 동의하고 너무 기뻐하고 그래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식으로 수평이동하지 않고 새로운 사람들 전도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아직도 연약한 어린아이 정도들이거든요. 인간관계 좋을 리가 없어요. 맨날 삐질 거고요, 섭섭해할 거고, 말 함부로 할 거고, 내 속을 다 뒤집어 놓을 거고. 그럼 앞뒤 논리가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수평이동보다는 전도하는 것을 원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려면 일관성이 있으려 그러면, 그러므로 인간관계 속에서 불편함이 있더라도 나는 견디겠습니다. 사명이 그거니까.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견뎌내겠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양보하고 기도하고 그 자리 지키겠습니다. 그래야 되죠. 근데 우리 앞뒤가 맞질 않아요. 그냥 앞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건 다 좋다 그래놓고 현실적인 불편함이 오면 다 떨어져 버려요. 그 사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은 그런 거예요. 자기 삶에 있어서 일관적인 거, 그거 연결시키는 거예요. 갈렙의 목표는 사명이었지 자리가 아니었어요. 만약에 갈렙의 목표가 여호수아의 자리였다 그러면 그는 계속 불편했을 거예요. 언제 저 여호수아 죽나? 내가 언제 저 자리에 올라가나? 그죠? 나는 맨날 넘버 2도 아니야, 넘버 3야. 여호수아 죽으면 이제 넘버 2 됐어. 저거 죽어야 내가 넘버 1 되지. 그런 의식이 없었다. 그런 의식이. 사명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일만 충성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목사들에게 있어서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목사들에게서 제일 큰 시험거리가 되는 게 뭐냐면 옆 동네 목사라고. 옆 동네 스님이 아니에요. 옆 동네 목사. 옆 동네 목사가 부흥한다 그러면 배 아프고 뭐 잘 된다 그러면 힘들어하고. 그거는 사명자가 아니에요. 사명자라 그러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거에 대한 충성을 하는 거지 딴 게 보이는 게 아니라고. 갈렙은 여호수아가 보인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협력자일 뿐이지 하나님과 갈렙이에요. 하나님과 갈렙. 내게 주신 게 뭐냐? 내게 주신 거에 대해 충성하잖아요. 갈렙은 거기에 섭섭함이 없어요. 낙심이 없어요. 내게 주신 거. 3차례 나섰는데 언제였어요? 그 정탐꾼일 때 전부 다 부정적인 얘기할 때 내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믿음의 발언을 하잖아요. 그때 한번 나서고. 그래서 여호수아 14장에서 헤브론 산지를 얻어야 되는데 젊은이들까지 퍽퍽 쓰러져 있어요. 자기가 앞장서가지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나서잖아요. 2번째 나서잖아요. 3번째 사사기 1장에 기라세벨이라는 곳 아무도 안 나서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때 한번 나서잖아요. 그때 나이가 더 들었겠죠. 훨씬 더 들었겠죠. 그때 야 가서 그 정복해라 야. 그러면서 그런 훌륭한 청년에게 내 예쁜 딸 악사 줄게. 딱 3번 나섰다고요. 언제입니까? 다 희생하고 자기가 꼭 필요할 때만 나서고 나머지는 침묵하잖아요. 이게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홍대교회 세교회 성도들이 정말 다 사명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명자가 모인 교회는 말이 없어요. 말이. 충성하는 자리에서는 조용히 충성하다가 또 자기가 시끄럽게 충성할 때가 있어요. 왜 시끄럽게 충성해야 되냐? 남들이 다 죽어 있으니까. 그럴 때는 앞장서 가지고 이게 아니야 그러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앞장서야 되고, 다 우리는 뭐 메뚜기 같다. 무슨 메뚜기야? 저들은 우리의 먹이야, 우리의 밥이야 하고 나서야 될 때 그걸 몇 차례 나서고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명자입니다. 사명자. 그러니까 교회가 능력 있는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는 전체가 다 사명자 되면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사명자면요, 말씀 증거하고 기도하고 성도들 돌보고 주의 사명 위해서 충성 다하고, 그리고 말이 없는 거예요. 뭐 딴 걸로 떠들 거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서재에서 연구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그게 교회예요. 딴 말은 없어요. 뭘 변명할 게 있어요? 뭘 딴 데 가서 떠들 게 있어요?
뭘 날 알아주니 못 알아주니 할 게 있어요. 사명자는 그런 거예요. 성도들 마찬가지예요. 자기 위치에서 자기 할 일하고 헌신하고 언제나 죽을 자리 찾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어떻게 죽을까? 예수님 위해서 어떻게 죽을까? 예수님 위해서 죽겠다고 작정하는 사람들이 뭐 섭섭함이 중요하겠어요? 뭐 돈이 중요하겠어? 뭐 딴 관계가 뭘 중요하겠어요? 죽고자 하는 백성은 딴 게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죽을 자리만 보이는 거지. 필요한 건 그러면 또 안 죽어요, 잘. 그죠? 사명자는 안 죽고 죽겠다고 했던 여호수아가 갈렙 제일 오래 살잖아요. 여러분 아마도 내가 걱정이 됩니다. 장수할 것 같아요. 지겹게 장수할 것 같아요. 왜? 죽으려고 그러니까. 죽으려는 사람은 안 죽어요. 탈고자 하는 사람들은 아마 60만 명 중에 다 포함돼서 다 하루아침에 가버릴 거예요. 그게 소명입니다. 우리가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소명 붙들고 특별히 소명 테스트 넘기십시오. 제가 볼 때 이 홍대세 교회 이 개척 이후에 3개월 지금이 이 소명자인지 아닌지를 테스트하는 그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누구 어떤 사람 섭섭함 때문에 이제 때려치고 싶고 또 누구 얘기 때문에 때려치고 싶고 뭐 지쳐서 때려치고 싶고 뭐 이런 거 있죠. 질투심 생기고 경쟁의식 생기고 내가 1등 공신인데 왜 날 안 알아주나 뭐 이런 거 그죠. 나는 뭐 작년도 캠프 때부터 다녔던 사람인데 어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려고 그래 뭐 이러고 그거는 소명자 아닙니다. 소명자 아니고 그건 어떻게 보면 가짜들이죠. 가짜들. 다시금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갈렙의 소명 앞에 우리도 자극을 받고 다 사명으로 거듭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